가만히 있으라 하지 않았으면 상당수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죠. 그래서 우리를 더 분노케 하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비슷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단어, 가만히 있으라는 단어지요. 뒤에는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 맹렬히 추기에 오는 애국 군대가 이제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그들이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 죽었다.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모세가 그렇게 말했지요. 앞에 본문 13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모세의 말과 세월호 선장의 말이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지금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죽음을 기다리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는 그 행동, 그 마음, 그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그 삶, 자기 시각적인 그 삶을 중단하라는 그 뜻입니다. 그게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지요. 세월호 선장이 성문에 했던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니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누가 만든 상황입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해서 그곳에 진을 치게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곳에 진을 치게 하신 거지요. 가던 길을 돌이켜 바로가 추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도록 여기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죽었다고 생각이 들어도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우리 눈에 닥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어디에 무엇과 비추어서 그 상황을 해석해내야 되겠습니까? 자기 개인적인 그런 불가능의 시각으로 보는 그 상황을 놓고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여지가 없지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의 기준에서 보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 너희들이 볼 것이란 뜻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에는 홍해요, 좌우에는 높은 산이요, 뒤는 애국 군대입니다. 동안에 든 쥐, 사방 둘러봐도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지요. 이것은 큰 불순종이고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 보고 믿음부터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입니다. 건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홍해 건널 수 있습니까? 건널 수 있습니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좌우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해요? 애국 군대에게 칼에 맞아 창에 찔러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동안에 든 쥐로 만드느냐는 거지요. 왜 잘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여기에 진을 치게 했느냐는 거지요. 맞잖아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 하나님 섬길 필요 없고 믿을 필요 없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꼼짝없이 이제 죽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를 가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방법이 있죠. 길을 낼지요. 목적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 앞으로 가던 길을 돌려서 여기에 왜 서게 하고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여기를 보낼까? 왜 꼼짝없이 만들까? 돌아봐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할 것이다.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너희들을 붙들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상황을 보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믿음으로 속된 말로 똥배짱 부리는 거죠. 죽일 테면 죽여보십시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현실을 보는 것을 멈추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현실을 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몰아넣었을까?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지요. 다른 어떤 행동보다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이기 때문이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손 두 발 다 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모든 인간적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지요. 그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보인다는 거죠.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 너희들의 방법 내려놓으라는, 포기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만드시고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시는가 너희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라는 거죠. 그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지요.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거 포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부르짖지만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너희 생각을 내려놓았느냐? 내 말에 순종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 가만히 있으란 말이 뭐라고요? 내 모든 중심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이 어디입니까? 앞이 어디입니까?
홍해 바다입니다. 상식적으로 홍해 바다에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되지요? 상식적으로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상식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물었지요. 여러분, 물 위에 걸을 수 있습니까?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때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갈 수 없지요. 갈 수 없지요. 나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제 뭐만 붙든다고요?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 하면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는요, 절대 우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우리의 방법, 경험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의 모든 궤, 너희들의 의도, 목적, 열심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라는 거죠. 그래놓고 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고호하는 거죠. 하나님 참 재미있으시죠. 그냥 홍해를 쫙 갈라놓고 건너가라 하면 될 텐데 그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21절, 26절, 27절에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적극적인 순종인가를 오늘 보여줍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죽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건넜다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요. 믿음으로 건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뭔지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하게 보이고 상식과 경험과 이성에 맞지 않아도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어 내미는 순간에 한꺼번에 쫙 갈라졌다. 이거 어디에서 봤습니까? 어디에서 봤습니까? 영화에서. 그죠? 모세가 손을 들고 바다를 딱 치니까 어떻게 해요? 쫙 갈라졌죠. 그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파도가 밀려오고 그렇게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오늘 2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자 하나님이 큰 동풍으로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라. 영화에서는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딱 치니까 어떻게 해요? 쫙 한 번에 갈라졌죠.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밤새도록. 여러분, 이 밤새도록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한 번에 쫙 갈라지게 해서 밤새도록 동풍으로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밤새도록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앞도 전면문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건너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밤새도록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다가 어떻게 해요? 갈라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밤새도록이란 뜻. 여러분, 한 번에 쫙 갈라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들어가라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라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뭐가요? 벽이 쳐 있잖아요. 물이 내려다가 딱 흘러내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발을 탁 디디면서 앞을 보고 발 딛겠습니까? 어디로 보고 발 딛겠습니까? 옆에 있는 물벽을 보고 이래 보고 발 디딜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참 여러분 믿음 좋습니다. 저 물뚝이 언제 틀릴지 모르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은 디디긴 딛는데 어디요? 저 벽을 보는 거지요. 여러분, 홍해를 걷는 거요. 여러분, 너무 성경의 기록을 쉽게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그것이 믿음의 발걸음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뭐요?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믿음으로. 그냥 바다가 쫙 갈라지니까 그냥 으쌰하고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그 바다를 건넜다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홍해 사건을 한 번 순간에 쫙 갈라져 놓고 그냥 우르르 건넜다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들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면서 홍해를 건너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건너가고 있는 중에 애국 군대도 바다로 들어옵니다. 따라옵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역시 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그 믿음이요, 보통 믿음이 아니란 거죠. 순간순간 믿음에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죠. 뒤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조금씩 그리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다고, 멈추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4절 25절에 보면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합니다. 앞에 가던 불기둥이 어디로요? 이스라엘의 제일 뒤로 갑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의 제일 뒤가 어디에 제일 앞입니까? 애굽 군대의 제일 앞이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이스라엘 뒤에 있는 애굽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해요?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바퀴가 빠지게 만들고 그들이 뭐예요? 거기서 혼란 속에 멈추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가 막힌 기적인 바다가 갈라지면서 옆에 물들이 벽으로 쌓이고 길이 열립니다. 뒤에는 적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고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그리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보고 느끼고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심지어 애국 군사들도 그것을 느낍니다. 25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들도 이스라엘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들도 느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만 뻗으면 이스라엘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건너고 있습니까? 무거운 보침을 짊어지고 수레를 끌고 양떼를, 가축대를 끌고 가족들을 뭉쳐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애굽의 군대는 뭐 타고 옵니까? 뭐 타고 옵니까? 말 타고 마병 타고 옵니다. 걸어가는 그냥 사람의 걸음이 아닙니다. 온갖 수레 짐을 다 짊어지고 온 가족들을 이끌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뒤에 뭐요? 말을 타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잡는 거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 아닙니까?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아니,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 온갖 양떼 가족들을 다 몰고 가는 그들을 말을 타고 마병을 타고 오는 애국 군대가 잡는 것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히나요? 안 잡힙니다.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그들도 느끼는 거지요. 애국 군대도. 요거 손만 뻗으면 잡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홍해를 건너는 그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여러분, 이것도 기적입니다.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애굽이 그 군대가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잡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요거 잡힐 같은데 하는데도 안 되니까 그들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워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신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 사나 죽으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까짓것 죽으나 사나 이제 뭐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홍해를 건너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바다라 할지라도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뒤에 애굽 바로의 군사가 말을 타고 달려와도 건너지 못하는 홍해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에 하나님 백성들만 들어가고 건널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되심을 보게 되는 거지요. 오늘 결론입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뒤에 마병이 말을 타고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달리시는가 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잡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나머지 뒤는 누가 정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홍해로 보낸 거 아니란 말이죠. 누구를 죽이려고요?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시기 위하여 그 큰 애굽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홍해 건넌 거 보고 그들이 감탄한 거 아닙니다.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죠. 꼼짝없이 죽었다. 그런데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꼼짝없이 죽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뒤에 애굽 군대가 말을 타고 쫓아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을 어지럽히고 마병의 바퀴를 벗기고 스슨하게 만들고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그 홍해 바다에 완전히, 오늘 바로에는 다 죽었더라. 여러분, 이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모세를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홍해 앞에 진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때 앞에도 뒤도 좌우에도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인도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란 것. 그러면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서고 열면 건너고 뒤에 따라오면 돌아볼 필요 없이 앞으로 전진하면 뒤는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믿음의 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즐기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중심적이고 내 생각, 내 계획, 철저한 의도를 가지고 사는 그 삶을 중단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이 보이지 않고 뒤에 따라 추격하고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보다 뭐가 더 무서웠겠습니까?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더 무서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며 뒤는 깨끗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손도 안 댔는데 하나님께서 정리해 내시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때로는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뒤에 오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 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참 좋으신 아빠, 아버지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까지 설령 그것이 홍해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가십시오. 하나님이 가라면 가십시오. 하나님, 거기 가면 죽는데요. 하나님, 거기 가면 망하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못 사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라면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비록 이제 성경은 기록이 종료되었지만 만약에 계속된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겠지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란 것. 그 사람들이 크고 작고 높고 낮고 가난하고 부하고 상관없이 믿음장에 기록되는 사람이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길을 열어 가십니다. 또 친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또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인생길을 한없이 정말 끝없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적을 때로는 베푸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습니다. 뒤로 애국 군대가 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내몰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뒷짐지고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든 생각,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애굽의 군대를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란 뜻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십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애국 군대가 추격에 들어옵니다.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타고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정리하시고 홍해 바다에 숨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한 그 길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확실히 믿고,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통과하고 승리하여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